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에는 제사법과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진영 안이나 진영 밖이나 어디서든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디서 잡은 고기는 먼저 회막문으로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 잡은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받았든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이제 로마서 12장 서두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영위하는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즉 참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어디서 잡았든 그 짐승의 피는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마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규례로 피를 먹지 말라고 결의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규례, 피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규례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스라엘 본토인이든지 아니면 그들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이든지 간에 무슨 피든지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런 해석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기름, 피, 콩팥은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현대의학에 의하면 기름, 피, 콩팥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가 풀을 뜯어 먹을 때 독소도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독소가 먼저 기름으로, 지방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이 독소가 있는데 그 독이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은 기름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독소는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독소가 기름에 녹아서
혈관을 통해서 콩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일 독소가 많은 곳이 기름, 혈관, 콩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5절 16절에 보면 모든 기름과 두 콩팥은 제사장에게 주어 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이런 건강상의 이유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생명이 피에 있어 피는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더 열심히 피를 먹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피에 있어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라면 피를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을 먹게 되는 것이고 죄가 또 속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시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주요한 제물이 피였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그 제물에 피를 마셨다고 그럽니다. 피를 마시면 신과 접촉할 수 있고 또 신과 같은 그 생명과 힘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논리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우리가 항상 신약의 빛 아래에서 해석을 해야 되죠. 구약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신약으로 오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시죠. 그리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도 떡을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시고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시네요. 따라서 우리가 마셔야 할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짐승의 피가 예표하는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이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짐승의 피가 예표하는 예수님의 피, 즉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를 알지 못하고 짐승의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짐승의 피를 마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걸 피처럼 마시고 있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대부분 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피처럼 마시고 있습니다. 성공이, 출세가, 사회적인 지위가, 인기와 명예가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걸 피처럼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피는 어떤 피입니까? 이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40일을 금식한 후에 매우 줄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하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은 떡덩이가 될 수 없어요. 돌은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결코 생명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말하자면 돌입니다. 돌. 결코 생명의 떡을 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이처럼 돌이고 말하자면 짐승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도
성공도, 출세도, 사회적인 지위도, 인기도, 명예도, 우리가 먹는 육체적인 양식도 돌입니다. 짐승의 피예요. 심지어 사람도 돌입니다. 짐승의 피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 안에, 즉 짐승의 피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걸 먹고 생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돌이 생명을 주니 돌을 먹고 생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성공이, 사회적인 지위가, 건강이, 인기와 명예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라는 피, 성공이라는 피, 안락한 삶이라는 피, 인기와 명예라는 피를 마신다 할지라도 그건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그건 모형이기 때문에 그건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피는 어떤 피입니까? 우리가 마셔야 할 피는 어떤 피입니까? 바로 짐승의 피가 예표하는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마귀의 그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인기와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피,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하는 짐승의 피를 우리에게 줬느냐? 돌을 줬느냐? 이 아래 세상의 것들을 줬느냐? 바로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피를 마시라고 짐승의 피를 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흘렸던 그 짐승의 피, 그 짐승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죄를 사함받고 생명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영을,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주셨다는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란 짐승의 피, 즉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복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다 가리킬 뿐만 아니라 또 그것들이 예표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진짜 하나님의 복까지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그 복, 즉 짐승의 피든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즉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피를 알고 그 피를 마시라고 짐승의 피를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이 세상의 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아래 세상의 복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을 벌고 성공하셨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셨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셨습니까? 건강을 회복하셨습니까? 큰 어려움 없이 노후를 평안히 잘 살고 계십니까? 세상적으로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짐승의 피가 가리키는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를 알고 하나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걸 말해요. 영의 생각.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부어 나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당신의 피를, 영을, 생명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부족함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영의 생각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죠.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만나가 곧 짐승의 피인 것입니다. 짐승의 피. 눈에 보이는 이 아래 세상의 복들을 가리킵니다. 그게 돌입니다. 돌. 다 같은 것입니다. 근데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래 우리 세상의 복들, 짐승의 피, 돌,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피를, 영을,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짐승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걸 두고 너희들은 짐승의 피를 마시지 말아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 만후라고 그랬죠. 만후. 만은 무엇이라는 뜻이고 후는 이것, 만후. 이것은 무엇이냐? 거기서 만자만 따가지고 만나라 그런다 그랬어. 그래서 만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뭐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게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우리가 처하게 되는 모든 상황, 여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나는 게 만나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나를 먹을 때마다, 무슨 사건,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이 만나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끊임없이 당신의 피를, 영을, 생명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영광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랑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는 것이고, 또 이게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피를 마심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